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제가 1강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줄지 몰라서 제가 1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근데 이걸 지금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냐면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삼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교리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두고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그랬죠. 근데 개혁성경은 뭐라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나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킹정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이것도 틀리면 나도란 말은 없어요. 도란 말은 없어요. SBA 성경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친히 일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해놨죠. 뉴 킹제임스는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여 오고 있다. 일하여 왔다가 아니라 일하여 오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도 일하고 지금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마친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일하여 오고 있다. 지금 일하여 오고 있다. 일하여 왔다가 아니에요. 일하여 오고 있다.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 완료죠. 현재 진행 완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킹제스는 뭐라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아버지께서 여태껏 이렇게 히데툴은 지금까지 그래도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요는 이 표현은 이제 until now하고는 구분시켜야 됩니다.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껏 일하신다. 그냥 삼위적 현재 단수로 써놨어요.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신다. 그리고 내가 일한다. 나도 일한다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도 일한다는 뭐, 내가 일한다는 뭐 다를 거 있습니까? 그것이 벌써 잘못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게. 나도 일한다 그러면 I also가 있어야지, also가. I work단 말이에요, work. I work. 내가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이 내 아버지가 니 꼴은 나의 나.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 강의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든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들어보시면 압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고 내가 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여태껏 지금까지 일하시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 따로 내가 따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신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바로 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을 텐데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삼일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하는 거예요? 뭐 농사를 짓습니까? 건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뭐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엄마 일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어떤 생각이냐, 엄마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그렇게 그냥 그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건 내가 무슨 말이냐면, 엄마는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죠? 그거는 내가, 이제 표현을 내가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주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시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해서 내 친구한테 전도를 하는데, 주님이 안 하시니까 내가 가서 합니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자가 된다는 의미로 만약에 그런 표현을 쓴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마귀 일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은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 따로 내 일을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곧 내가 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따라서 그냥 합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일이 내가 일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니 꼴이에요.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침범할 수도 없고 침범해서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침범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의 일을 침범하고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항상 요즘에 강의하는 것이 학생작 같은 내용인데, 내가 어떤 일을 걱정하잖아요. 사업이면 사업,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 직장이면 직장, 건강이면 건강, 걱정을 하잖아요. 염려하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뭡니까? 그런 유의 그 표현을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 내가 걱정,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 어저께도 내가 그 안식일이란 무엇인가에서도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그 2강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땅의 문제로, 예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하여튼 기타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포츠, 영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 기쁨을 얻고자 하고, 만족을 얻고자 하고, 보람을 얻고자 하고, 성취감을 갖고자 하는 그 모든 생각과 행위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가 왜 선과 악에 대한 열매를 먹고서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체성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그대로 순종하면 될 건데,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을 도전하고 싶고 침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없었고, 그까짓 거 하나 열매 하나 먹으면 뭐가 대단하다고, 먹고 싶냐? 5개 따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걸 먹지 말라 했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물질의 어떤 많고 적고 먹냐 안 먹냐,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체성,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거 자체가 죄라니까. 근심하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아직까지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2살짜리 어린애 수준도 안 돼. 그거는 아직 한참 멀은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데 50년 걸렸다니까. 50년. 아니 자식이 아픈데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그게 부모입니까? 그게 미친 인간이지 그게. 그러나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 도대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암에 걸렸는데 걱정하지 않는다?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는데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오늘 5점 맞는 사람이 내일 100점 맞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절대 그는 IQ가 300이라 되면 몰라도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는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1학년한테 대학교 1학년 문제 갖다 놓고 풀어라, 맞춰봐라, 100만 원 줄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돈 10,000원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보고 돈 100만 원 문제가 생겼어. 걱정하지 마. 말이 됩니까? 10,000원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보고 100만 원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응?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90만 원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1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해. 왜? 그 사람은 90만 원어치의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조금만 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사탕 하나 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 어린애한테 사탕보다 더 큰 빵, 떡, 뭐 더 맛있고 더 아름답고 더 이쁘고 더 좋은 것 때문에 걔가 안 울겠어요? 사탕 때문에 우는데. 이게 사탕 때문에 우는 애 보고 맛있는 빵이 1,000원짜리가 있어. 이걸 안 줘. 뺏어버려. 그거 안 울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울지. 왜? 걔는 그 1,000원짜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 금방. 암이 걸려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감기만 걸려도 걱정하는 사람이 암 걸리는데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그건 자동으로 걱정되는 거야. 5점 맞는 학생한테 어떻게 내일 시험 보는데 걱정 안 되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걱정 안 됩니까?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거는 정신병자지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걱정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시험 문제, 그런 문제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죠. 그 그릇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부합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릇이 안 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을 잘 믿는다나? 뭐 잘 믿냐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철학기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하고 12조 잘 내고 감사문 잘 내고 교회 봉사 잘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어저께 그거 올렸죠. 성경적 신앙의 출발은 무엇인가? 성경적 신앙의 출발은 무엇인가? 진짜 신앙의 출발이 뭐냐 이거야. 나는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습니다. 그거는 종교생활 시작한 것이지 신앙생활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단계의 수준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에요. 그 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인정이 안 돼. 왜? 지 감정, 지 열심, 지 노력, 지 지혜, 지 의로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상을 주고 보상해 주시고 말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것은 꽝이야, 꽝.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은 지금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인정된다니까. 내가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돼. 주체자가 내가 되는 것은 다 꽝이라니까요.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콩팥을 바꾸고 바치고 무슨 간을 바치고 눈을 바치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가지고 과원을 세웠어. 불쌍한 애들 도와주고 쌀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고 다 했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은 꽝이라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봐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만약에 선한 일 한다고 하나님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어떤 야망, 자기 목표, 자기 꿈, 자기 어떤 성취,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꽝이라니까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 이꼬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 안 하는데 내가 하는 거. 그거 다 꽝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그냥 속에서는 불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나도 표현하는 능력이 제가 부족해서 참 답답하네요. 자, 이 정도 하면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더욱 찾았으니, 잘 보세요. 그 까닭은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겼었던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어요. 이제 대과거죠. 어겼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야, 잘 보세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가 곧 나라 그랬죠. 그 여러분들 도저히 아마 내 강의 들은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은 요거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내 설명이 맞다는 것을 다음 절에서 증명할게요. 봐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분을 죽이려고 찾았어. 왜 찾았냐? 안식일을 어겼었던 것도 이거 큰 죄고 이건 죽일 놈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면서 이러죠.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니콜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니콜 있잖아. 니콜. 똑같다는 말 하니까. 응? 1 니콜 1은 1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자신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야. 아니, 언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동등하게 만들었어요. 언제 그랬냐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뭐래?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죠. 나도 일한다. 그럼 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도자가 없잖아요. 없는데 왜 도자를 넣냐고. 아니, 왜 이 도자를 넣냐고요. 이 도자를 왜 넣냐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만큼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자가 들어가면 안 돼. 도자가 없는데 왜 도자를 넣냐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일을 하냐면, 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시다는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거는 신성모독죄. 그래서 내가 그 18절을 보면 뭐예요?
내 아버지가 곧 나다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이라니까요. 이해를 하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내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문장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냐면 저 자식 봐라. 지가 하나님이 지 아버지라고? 그러면 지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똑같은 똑같은 권위를 가진 똑같은 존재, 똑같은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이해하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 안 하죠.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문장을 아버지 니꼬로 아이, 마이 파더 니꼬로 아이, 나로 니꼬로를 했다니까. 니꼬로 똑같이 이해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결국 지가 메시아다 이 말이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쉽게 말해서. 지가 하나님이라. 지가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조상들이 여태까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개혁성경이라든지 이런 엉터리 번역들은 그런 의미로 지금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이 표현을 유대인들은 18절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역사가 없고 이거 도대체가 이런 강의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내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눈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금 이걸 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뭐야? 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농사를 짓습니까? 배추 농사를 짓습니까? 뭘 일한다는 거냐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17절에서 말하는 의미가 18절에서 그런 의미라는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 같은 그런 못생기고 가문도 별볼이 없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곱슬머리다가 그냥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목수의 아들 그 나사렛이라는 나자렛이라는 그 동생은 동네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미안한 말이지만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그런 가난한 빈민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 데서 무슨 놈 메시아가 나오냐 이거야. 내가 지난번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목수의 아들을 태어난 줄 아십니까? 반드시 목수의 아들을 태어나야 돼요. 반드시 어부의 아들이나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면 안 돼. 반드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반드시 목수일을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무에서 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서 아담과 하가 먹고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당신이 열매가 되셔서 생명의 열매가 되셔서 죽으셔야지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드시 목수의 아들을 태어나야 돼. 어부의 아들 태어나면 안 됩니까?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휴, 그런 얘기 하려면 또 끝이 없지.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 스님께서 그들에게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건대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은 그렇지 않고 여기 잡아요. 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아들, 더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말한 거예요. 지금.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그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 아들, 구원자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인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나 자신에게서는 여보세요. nothing of himself. 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of를 기원 출처로 얘기하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응?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그가 보는 바를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잘 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보는 것, what he sees란 말은 그가 보는 것 그 말이에요. 그가 보는 것. 이걸 소위 명사구라 그래. 명사구. 그가 보는 것, 그가 보는 바를 그 말에 이제 그 표현을 갖다가 이제 품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가 보는 바를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국어 공부 다시 하셔야 돼. 그 아버지께서 행한다는 거야. 야, 이거 놀란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그러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거꾸로 말해놨네. 자기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응? 그러나 그가 보는 바를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그가 보는 바를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아니 보세요. 아버지께서 보는 바를 그가 행하시니 이렇게 하면 좋건데 그가 보는 바를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는 거야.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건 무엇을 보는 거야. 뭔 일을 보는 거야. 지금 자기가 뭘 보고 있어. 보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께서 행하는 거야. 자기가 아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하는데 아니 그 아버지께서 행하지 않는다면 나도 행하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가 보는 것을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대. 이거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찌 순서가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자신이라니까. 그 이사야 9장 6절 정확히 한번 보셔요. 이사야 9장 6절. 그가 보는 바를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는 거야. 응? 그가 보는 바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 니꼬를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 니꼬를 예수님이 보는 것.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 니꼬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가 보는 바를 예수님이 보는 것을 아버지가 행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보고 있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서는 아무것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서열이 나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그가 보는 것을 그 아버지께 행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 해놓고 또 자기가 보는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신대. 결론 뭐냐? 아버지가 행하는 건 이꼬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는 건 이꼬로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다는 거야. 하나.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랬잖아. 하나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는 걸 내가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는 걸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과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이 뭐예요?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의지대로 해라. 의지. 뜻이란 말은 그 의지를 말해요. 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의 의미로서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어떤 뭡니까? 그 출처 기원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만 내가 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시켰는데 지가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이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잘 들어요. 평화라는 단어는 뭐냐?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평화예요. 나는 배가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건강도 하고 정말 근심 걱정 없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평화냐?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사업 잘 되니까 평화스러워? 건강하니까 평화스러워? 네 아들 딸 잘 되니까 평화스러워? 그거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된 것만이 평화라니까. 응? 아니, 우리가 있잖아. 사람끼리도 있잖아. 둘이가 사이좋다 평화롭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지 평화지. 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평화해요? 그게 여당과 야당이 맨날 생각이 다르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 원하는 게 달라. 해석이 달라. 시각이 달라. 그러니까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북과 우리가 왜 평화가 안 됩니까?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 원하는 바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우는 거예요? 둘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 보는 관점이 달라.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것도 둘이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야지. 보는 관점이 같아야지.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이 딱 하나가 돼야지. 그게 평화지.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써요? 계시록 같은 데 보면 거짓 평화라다 하면 그 거짓 평화하다 할 때 그 평화할 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왜? 그 평화하다 하는 그건 다 가짜 평화다 말이야. 가짜 평화. 그 가짜 평화를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면 병이 없어질 것이고, 또 세계가 하나 되면 서로 이제 이념 싸움을 안 할 것이고, 종교가 하나 되고, 사상이 하나 되고, 정치가 하나 되고, 하나가 돼갖고 평화롭게 삽시다. 그게 거짓 평화예요. 이 땅의 진짜 평화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만 평화지,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자식 잘 되고 해도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거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니꼬르 그게 죄라니까요. 왜 죄냐? 거짓 평화니까. 거짓 평화 니꼬르 죄 니꼬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니꼬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죄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죄라 이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안 기뻐하는데 지 혼자 기쁜 거야.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럼 죄가 아닌 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있네. 더 기뻐. 그게 더 기쁜 거야. 말하자면 더 감사한 거야. 근데 만약에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돼도 감사하는 거야. 안 돼도 기뻐하는 거야.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뻐하는 단계가 진짜 기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뻐해야 한다니까. 자, 보세요. 이걸 내가 비유로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이거 설명했는데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어. 정말 배가 불러. 너무 맛있는 음식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충만히 먹고 그냥 너무 그냥 배가 불러. 그런데 내 앞에 누가 어떤 사람이 뭘 과일을 갖다 준다든지 뭘 먹을 또 갖다 주는 거야. 별로 기쁨이 없어요. 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갖다 놔. 그래도 별로 짜증낼 것도 없어요. 반대로 조금 갖다 놔. 그래도 뭐 변함이 없어요. 많이 갖다 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배가 불러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든지 안 주든지 맛있는 거 갖고든지 안 맛있는 거 갖고든지 뭐 적게 갖고든지 많이 갖고든지 그거 관심 없어요. 왜? 내가 배가 부르는데 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상황이 딱 달라지지. 적냐 많냐 맛있냐 맛없냐 싫어하냐 좋아하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불만 불평 짜증 원망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해서 항상 기뻐라 했으면 항상 안 기뻐하면 그게 죄라니까요. 매사에 감사를 했는데 매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것들을 또한 그 아들이 마찬가지로 행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행한다는 거야.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나 그가 보는 바를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이래놓고 여기다 부연 설명해놨죠. 왜냐하면 그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아버지지 아버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들을 이것들을 또한 그 아들이 마찬가지로 행한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걸 내가 하는 거야. 그게 꽝이라니까요. 그게 다 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지금 이 강의가요. 이거 얼마나 수준 높은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입증해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이걸 중요합니다. 이거는 3차원의 공간적 개념이라고 그래. 공간적 개념.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동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았어. 강탈. 하나님과 여기 니콜 나왔죠. 동동하다는 말 나왔죠. 여기 봐봐요. 여기 동동하다는 말 나왔죠. 여기 니콜 나왔죠. 니콜. 동동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동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는 거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네가 우리 조상들이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네가 똑같다고? 다시 말하면 네가 메시아야? 이 말이에요. 네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빌립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동동하는 것을 강탈은 것은 뭐예요? 강제로 빼앗는 거. 도둑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 뭐라 되냐면 전부 다 뭐라냐면 계획성기는 하나님의 번짓이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뭐라 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아니에요. 이거 다 잘못 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냐 했다. 요거는 잘 해놨어요. 하나님 동등해서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크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아니고 되는 게 아니라 투비 니콜에서 동등하는 것. 니콜이 동등한 그 형사잖아요. 투비 니콜이가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 동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탈칠이 아니야. 탈취가 아니라 강탈. 이 러버리란 말은 뭐냐면 강제로 빼앗는 거. 강제로. 확 그냥 지나가는 아가씨가 그냥 백을 메고 왔는데 강제로 확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뺏어가잖아요. 그걸 뭐 강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탈로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풍선 안에 공기가 있죠. 그럼 풍선과 공기가 딱 하나가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 따로 있고 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체 그 자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걸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형체다 그 말이에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형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와 똑같은 존재라고 이제 한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해서 강탈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당연하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강탈로 생각하지 않았죠. 이거 한 100번 강의해야 됩니다. 100번. 이런 강의는 100번 해야 돼. 근데 봅시오. 하나님의 형체로 그러죠. 형체로 그랬죠. 로 그러면 안 돼요. 로 그러면 뭐냐면 이 인이 없어야 돼. 이 인이 없어야 돼. 인이나 전치사가 필요치 않아요. 응? 인이 전치사 필요 없죠. 로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아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이거 동의 못 하겠다고요? 그러면 빨리 이 강의 덮으세요. 덮으시고 더 이상 제 강의 듣지 마세요. 들어봤자 그거는 여러분 당신 귀에는 개 짖는 소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덮으시고 텔레비나 열심히 보시고 하하하호 하면서 박수 치면서 개그맨이나 보고 웃고 즐기세요. 이 형체 아내란 말을 갖다가 형체로 해도 상관없다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더 이상 제 강의 듣지 마시고 재밌는 오락이나 프로그램이나 보고 즐기시고 계세요. 이거 다 여러분 앞에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거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봅시다. 그러자 모세스가 그 백성으로 말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서 있으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이실 그 주님의 구원을 보라. 왜냐하면 너희가 오늘 보아왔던 그 이집트 사람들을 너희가 영원히 더 이상 그들을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 싶어도 못 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서 있으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 주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 있고 오직 하나님이 날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신가라는 그 주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잠잠히 서 있지 않고 막 몸부림치고 오도방정을 떨고 막 속된 편으로 지랄 연병을 한다. 지랄 연병을 한단 말이야. 지랄 연병을 해. 이 지랄 연병하는 짓거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주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는 너희가 보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보고 싶어도 아니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 보고 싶어도 더 이상 영원히 그들을 못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객석에는 구원을 보라. 주님의 구원을 갖다가 주님이 없어져버렸죠. 그 다음에 키움적은 그분의 구원을 보라.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로드를 앞으로 빼가지고 이제 그 문맥의 이제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너에게 보이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하는데 요거는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맞지만은 이제 요거는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구원을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 짓고를 주님이에요. 주님 짓고를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뿐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그렇게 성경 번역도 하나님이 하시고 출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대한민국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돼. 딱 한 가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 있어야 돼. 오두방지 떠지 말고 지랄 연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응? 이건 뭐냐?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매사의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에서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해서 계속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죠. 매사에 그분을 억놀리지란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걸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여태까지 밥 먹고 사는 것이 누가 했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따가 내가 시편 139편을 내가 간단히 읽어주면서 설명할게요. 거기 자세히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가 학교로 다니잖아요. 학교에서 수험도 내고 책도 사고 다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아버지 돈이고 엄마 돈이지 누구 돈, 지가 돈 벌어갖고 했나? 아버지 돈이고 내가 학교에서 돈을 내기는 내. 책도 사. 그러나 그 돈이 출처가 어디냐 이거요. 부모님이지. 지가 어디가 돈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니까 내가 믿는 거지.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선정했다, 선택했다 말이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지가 구원해, 지 믿음 갖고 구원해시면 뭐가 고마워.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공부하고, 내 돈 갖고 내가 빵 먹고, 내가 밥 사 먹고, 내가 옷 사 입고, 내가 입고, 내가 했으면 뭐가 감사해. 무슨 부모님의 은혜가 뭐가 감사해. 내가 다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고, 내 믿음 갖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아이디어를 굴리고, 내가, 마음이 착해 갖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했으니까 내 은혜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무슨 말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그 엉터리 목사들, 엉터리 교인들이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떠들고 있어.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나 앞뒤 안 맞는 헛소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 평화를 붙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 그리고 너희는 너희 평화를 붙들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네 평화, 네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거 다 없애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잠잠히 서 있으라 이 말을 전부 가만히 서서 일어났죠. 가만히가 아니라 원래는 정확히 잠잠히 서 있어. 잠잠. 입 닥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 미디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싸울 때 하나님께서 300명 용사를 뽑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입 닥치고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서 7바퀴를 돌아 그러잖아요. 응? 그 성을 7바퀴 돌아 그러잖아. 그럼 그건 뭐냐? 네 생각 버리라. 네 소원 버리라. 네 아이디어 버려라. 내가 다 한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계획하고 머리 쓰고 골몰하고 염려 근심해갖고 하나님 보고 쌀만 해달라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에 뭐랬어요? 그러면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킬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나서서 하는 거야, 지가.
지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거 얘기하려면 뭐 너무너무 길어서 내가 이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개혁성이 뭐라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마음들과 생각들을 정확히 복수 개념을 정확히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라 했죠. 평강이란 말이 평강이 틀린 말 아니지만 일관성 있게 해야 돼. 평화. 여기서 너희 평화를 붙들게 돼. peace. 여기도 peace 정확하게 평화. 지각을 초월하시면 이게 아니고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해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해력을 초월하는 패스란 말은 초월한다. 이거.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킬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 코바트 영화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 부르잖아요. 그 당시 실제로 그래 했어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가 물어뜯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킬 것이니까 되는 거예요. 뭐 그때 정신이 확 나가지고 뭐 미쳐가지고 뭐 그런 줄 아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됩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는 거야. 처자식 걱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제3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내 처자식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 노후대책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가 아니라 던져버리라고 그랬죠.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로 그걸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돈 평화, 명예 평화, 인기 평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인기, 하나님의 명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평화인데 이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거짓 평화를 딱 만들어가지고 평화로다 할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화로다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거짓 평화. 사람들 정말 거짓 평화 속는 거예요. 돈 있으면 평안할 거야. 돈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는 나도 다 알아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 내 믿음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꼬이고 불만불평이에요. 딴 거 없어요. 뭐 아내가 뜯고 남편이 뜯고 뭐 돈이 뜯고 직장이 뜯고 자식이 뜯고 다 하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화가 없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상태는 이 꼴을 죄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잘 믿는데 새벽기도 잘 나가고 12조 내고 감상금 내고 건천금 내고 성경금 내고 교회 마당 쓸고 전도하니까 자기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평화가 없어. 복받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상 준다고 합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왜 없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플러스 돈, 하나님 플러스 인기, 하나님 플러스 명예, 하나님 플러스 건강, 하나님 플러스 지혜, 하나님 플러스 지식, 하나님 플러스 자식, 하나님 플러스 회사, 하나님 플러스 직장. 그런 거짓 평화단 말이에요. 거짓 평화. 그런 거짓 평화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저절에 결론을 내가 보니까 똑같아요. 모든 성경에 가르치면 딱 한 가지더라고. 딱 한 가지. 뭐 한 가지냐? 하나님만으로 네가 만족하냐? 하나님 플러스 뭔가를 원하냐 이거야.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게 그래서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뭘 원해? 나만으로 만족하는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딴 여자한테 마음을 뺏겼어. 그러면 그 나쁜 남편이지.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은 당신만을 갖기로 원하는. 이게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위에 거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이 뭐예요? 내 앞에서 나 위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다른 신이 뭐냐? 하나님 외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보람있고 의미를 찾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생각, 가치관이 다 다른 신이단 말이에요. 자식도 다른 신이야. 부모도 다른 신이야. 사업도 다른 신이야. 다 다른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쁨을 얻는 거. 그게 다 거짓평하고 죄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가짜 믿음이단 말이에요. 가짜 신앙. 제가 여기 시편 139편 내가 이거 갖고 한 100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할게요. 오 주님이여 님께서 저를 탐색하시고 저를 알아오셨습니다. 잘 보세요. 과거부터 쭉 했다는 거야. 님께서 저의 안전과 저의 일어남을 하시며 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저의 사색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셔. 설사 제가 하늘 안으로 올라가더라도 님께서는 거기 계시며 설사 제가 지옥 속에서 제 침대를 만들더라도 눈여겨보서 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 계획성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거 비교하려면 이거 끝이 없어요. 자 보세요. 설사 제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고서 바다에 채도한 데의 부분들 안에서 거주하더라도 거기서조차 님의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너무 빡빡 넘어가 보네. 거주하더라도 거기서조차 저를 이끄실 것이며 님의 손이 저를 붙드실 것입니다. 설사 제가 말하기로 분명히 어둠이 나를 덮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밤조차 제 주변에서 빛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님께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비추니 어둠과 빛이 둘 다 님께는 한결같습니다. 왜냐하면 님께서 제 콩팥들을 소유해 오셨기 때문에 님께서 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저를 덮어줬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면 저의 콩팥들을 소유해 왔단 말이 뭐야? 콩팥이란 말은 뭐냐? 콩팥을 통해서 정자나 오줌이 나옵니다. 콩팥을 통해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콩팥이 나쁘면 이게 콩팥이 나쁜 것을 신장병이라고 그러죠. 신장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콩팥이 나쁘면 그것이 당뇨가 생기고,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콩팥이 나쁘면 당뇨병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정자는 오줌이 콩팥 생겨 나온 거예요. 그리고 콩팥이 망가지면 애기도 못 낳는 거예요. 임신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은 뭐예요? 콩팥은 애정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 근본이 콩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12장 6절 했잖아요.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서 12장 6절을 거기서도 콩팥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님을 찬양하겠으니 왜냐하면 제가 두렵게 그리고 놀랍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님의 작품들이 경탄스러우며 그것을 제 혼이 바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그리고 놀랍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만들어져 있는 거지. 님의 작품들이 경탄스러우며 그것을 저의 혼이 바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생기니 잘생기니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저의 실체가 님께로부터 숨겨지지 못하는데 제가 비밀 속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도 속에서 기묘하게 일하였을 때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님의 눈들이 저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님의 책 안에는 저의 모든 지체들이 쓰여져 있을 때, 잘 들으세요. 님의 책 안에는 저의 모든 지체들이 쓰여져 있었대.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계속해서 그것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것들 중에 하나도 없을 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육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속에서 만들기 전에 이미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책 속에는 다 쓰여져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놨다고, 다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고 사는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셔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이 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야. 모든 지체들이 쓰여져 있었을 때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당신의 책 속에다가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 정말 시편 139 시편이 아니라 나도 습관이 돼가지고 시가서 이 139장 이거 정말 이건 한 500시간을 거쳐서 설교해야 돼. 이거 정말로. 님의 사색들이 제기로 또한 얼마나 고귀한지, 오 하나님 그것들의 총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의 생각들은, 주님의 사색은 너무너무 많아. 생각들이 너무 많아. 그 총기가 얼마나 대단해.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거 셀 수가 없어요. 우주의 별들, 이 모든 삼라만성 그 만물의 이 수억만까지 그 개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다 만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제가 그것들을 계산해야 한다면 그것들이 수요에 있어서 모래 이상이다. 모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각들이. 제가 깨어날 때 저는 여전히 님과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살해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러므로 나로부터 떠나가라. 오 하나님. 이게 요거 오 하나님이 뒤에 있지만은요, 이거 원래 오 하나님 분명히 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떠나가라. 너의 피로 물든 사람들아. 응? 왜냐하면 그들이 사악하게 님을 반대해 이야기하며 님의 원수들이 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이여, 제가 이거 왜 한 장에 바로 넘어가 버리는지 모르겠네. 응? 오 주님이여, 제가 님을 미워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님을 반대하여 일어난 저들과 함께 비통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완전한 미움을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니 제가 그들을 저의 원수들로 여깁니다. 저를 탐색하소서 오 하나님, 그리고 저의 마음을 아소서. 저를 재련시키소서. 시험하소서가 아니에요. 이 트라이랑은 재련시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의 사색들을 아소서. 그리고 혹시 제 안에 어느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소서. 그리고 영전하는 그 길 안에서 저를 이끄소서. 이 시편 139편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니까 니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지금 139편을 시편 139장을 잠깐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 거라는 것을 당신의 책 속에다 다 기록해놨다 그랬잖아요. 기록해놨다 하잖아요. 응? 저의 실체가 님께로부터 숨겨지지 못하는데 제가 비밀 속에 만들어 있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기묘하게 일하셨을 때 그래야 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리적인 얘기도 사실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내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데까지 내가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춘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버린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앞서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럼 다 꽝이에요. 꽝.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다 죄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여태껏 일하시고 내가 일한다. 참,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자신이거든. 이사야 9장 6절 자세히 보세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의 99.9%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삼일체니 뭐 양태론이니 헛소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불안하죠? 하나님의 평화가 없죠? 하나님의 평화가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죄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5점짜리가 하루아침에 100점짜리 될 수 없어. 단계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뭐냐?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야. 내 의지를 깨뜨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삐뚤어진 관점, 기질, 스타일,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죠. 그걸 다 깨뜨리는 거야, 주님께서. 나는 이건 싫고, 나는 저거 싫고, 나는 이런 사람 싫고, 나는 저런 사람 싫고, 나는 이런 음식 싫고, 나 저런 거 싫고, 이런 거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살아야지. 반지하에 살아면 반지하에 살아야지. 라면 먹고 살아면 라면 먹고 살아야지. 왜 말이 많아? 왜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따지는 것이 많아?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암 걸리라면 암 걸려야지. 왜 안 걸리려고 그래? 응? 암 걸리면 걸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누구처럼 하나님 남보다 먼저 죽게 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은 그렇다잖아요.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항암 치료하자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고 수술하는데 얼마 되냐니까 이거 실합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500만 원 든다 그러더래. 그래서 500만 원 하나님께 감상금 내고 얼마 있다가 죽었다잖아요. 그 항암 치료한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 고통, 그 괴로움 당할 바에는 차라리 사는 데까지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다가 그 수술비 차라리 구제금 내고 성경금 내고 차라리 없는 사람한테 돈 주고 나는 죽겠다. 그러고 죽었다잖아요.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암 수술하는 사람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각자 믿음이에요. 각자 믿음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한 며칠 더 살아보겠다고 그냥 주사 한 방에 그냥 수십만 원짜리를 맞고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한테 주사 한 대에 70만 원짜리를 맞춰주고 어쩌고 70만 원짜리 맞았고 며칠 더 살면 뭐 할 거냐고. 그돈 갖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는 살아있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숨만 쉬면 뭐예요 지금. 그게 괴로운 거지. 아휴, 할 말은 태산 같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쟤는 한 30분만 하란다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이 말 저 말 했는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체성이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면 안 돼. 그건 꽝이야, 꽝. 내가 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